1979년 12월 5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근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다 기근을 면하게 하는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축복을 나리지 못하게 했던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축복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했지만은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미워하는 그 일이 이스라엘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 일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시는 축복의 약속을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 그 여러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온갖 축복의 약속이 있지만은 그 약속에 따라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그 약속된 축복을 받을 소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조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데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데는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야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우상 섬기는 일,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증한 우상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 우상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다가 어느 것이 참신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게 해서 송아지 하나를 제물로 바쳐놓고 기도해서 불로 응답을 받는 그 신이 참신이요 응답하지 않는 것이 거짓신이라고 이와 같이 판명하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엘리야가 기도한 그 제단에 송아지를 불살름으로 참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이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약속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본다고 하면은 에레미야 5장 24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고 하니 찾지 마시고 제가 적은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24절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나니라.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나니라.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나니라.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나니라. 그런데 아합은 왕이요 이세벨은 왕후인데 교육도 많이 받고 지혜도 많은 왕이 죄가 되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여기는 것은 이 세상 법률에 도덕에 어긋나는 것, 윤리에 어긋나는 것을 죄로 여기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로 여기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심상히 여기고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죄가 되는 것을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이고 의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가 무엇이며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침받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옳은 것은 경우를 갈라가지고 경우로 따져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론 이치에 맞고 경우에 맞기만 하면은 된 줄 알지만은 경우 이상 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믿는 신자의 생활인데 옳은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 나타나 있다고 이와 같이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옳게 여기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이 옳게 여기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이 옳게 여기는 것을 좋게 여깁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로 살아가는 거니 자기 자신이 옳게 여기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옳게 여기는 방법. 왜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방법을 좋아하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방법은 믿음으로야 좋아하지 세상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이론 가지고는 좋다고 하는 결론을 얻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한 것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나 지식을 따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와 지식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 이상 가는 지혜와 지식 가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논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려면 하나님 이상 가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는데 사람으로는 하나님 이상 가는 창조자, 그 피조물이 창조자 이상 가는 지혜와 지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했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옳은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 것이 참 옳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약속한 말씀 구약 옛날에 약속한 말씀 또 신약 새로운 약속 그 약속한 말씀에는 조건이 있는데 이 말씀에 조건이 있는 것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조건을 크게 말하면은 죄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처리하고파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고 싶어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한 세력입니다. 죄는 강한 세력이란 말씀이죠.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의 세력보다도 강한 세력이 있지 아니할 것 같으면 죄를 처리할 도리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 중 알지만은 끊지 못하는 이유가 죄의 압도를 당해요. 죄의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당해서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힘이 강한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서는 인간의 정신을 가지고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있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노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자녀는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마귀의 자녀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도 하나니라. 욕심, 그 인간의 육신적인 충동을 따라가지고 욕심을 쓰게 되는 이기주의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정욕이나 음욕이나 그 명예욕이나 하는 욕, 한 번 욕이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어찌하든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야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인간의 마음에 파고드는 욕심, 그 야망을 눌러 이기려고 하면은 욕심 이상 가는 양심이 있다고 하지만 양심의 힘을 얻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욕심을 눌러 이길 도리가 결단코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 지금 열왕기상 18장에서 보여주는 문제가 엘리야는 한 사람뿐이요, 하나님의 종은 한 사람뿐이요, 또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나 되는데 그 송아지를 제단에다가 놓고서는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요 응답하소서 하고 그 우상을 불러가지고 응답해달라고 하고 엘리야도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기도, 그 송아지가 불이 내려가지고 태워졌다고 하는 이런 그 기사를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이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암시를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흔히 가지고 노는 그 유리알, 그 화경, 렌즈를 가지고 좀 비유를 해볼 것 같으면은 햇빛에다가 그냥 쪼일 것 같으면은 별단그 불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햇빛에다가서 그 화경, 그 렌즈알을 갖다가 보수를 정확히 맞춰가지고 초점을 맞춰 놓을 것 같으면은 태양의 초점이 렌즈를 통해 가지고 초점이 이루어질 때에 반드시 거긴 열이 나게 돼 있고 그것이 타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찾을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주는 것이 아니요, 해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해가 있지만은 그냥은 타지지 아니함과 마찬가지로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모할 때에 그 렌즈에서 초점이 이루어져 가지고 불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중심이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그 향하는 마음이 초점이 이루어질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불타는 그 능력이 그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아도 스데반이 하나를 우러러 주목하여 보고 그 초점이 생기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성경 말씀에 약속이 있어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심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방심하고 그 분심 잡념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꼭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이 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몸으로 우리 육체로 느껴서 뭐 불을 받으니까 후끈하더라. 무슨 육체로 느껴가지고 기분이 어떻더라. 뭐요 어떻다고 하는 육체로 느끼는 기분도 아니요 감정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죄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죄가 미워지는 그 마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지 우리 자체의 힘, 내 자신의 힘 가지고는 결단코 죄를 조금이라도 이길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죄에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니 내가 하면 돼. 하지 뭐, 참지 뭐, 끊지 뭐 하면은 결단코 할 수가 없어요. 번번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니 내 자신을 의뢰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중심에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이기는 그 법을 이제 배워한 것이니까 그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의라고 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비를 내리는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도의 비결을 허락해 주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과실, 행위가 나와야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옳은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요. 또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내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신 대로 정신 사상을 가지고 행하면서 사는 곳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라고 하면은 요사일로 말하면 교육자가 450명이라고 하면 거기에 달린 교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양, 숫자를 중요히 여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양을 중요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중요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질을 중요히 여겨서 참인가 거짓인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인가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인가 중심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심이 있는 것인가 이거 보시는 것이지 많은 숫자나 양 보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인간들이 미혹받기 쉬운 것은 숫자나 양이 미혹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결단코 참된 곳에 은혜를 주시지 아무리 많아도 거짓에는 결단코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이 여러 곳에가 있는데 이제 한두 군데를 찾아볼 것 같으면은 시편 91편 한번 찾아봅시다. (869페이지) 시편 91편 1절부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자, 1절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이 조건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란토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흐르는 살, 유탄이지요.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알 수 없는 총탄 말이죠.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선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로다. 9절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란토시라 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 9절이 조건이죠. 그 9절이 이유라 말씀이에요. 왜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것인가? 9절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란토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14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 조건이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 믿고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을 해주겠다는, 믿는 자에게 대한 축복을 이와 같이 해주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303장 의지 의원함으로 내 영혼 흑지나도록 함께 계지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으옵소서.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성경에 대한 약속의 조건을 또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주일날 찾아본 말씀인데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게 조건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 보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 같으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고, 이거 하나라도 내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조건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치료를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어려움에 대한 치료를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분명히 치료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6장에도 분명히 있는 것은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부모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받을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는 말씀인데 그 가르쳐져 있는 말씀의 약속의 조건을 이행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줍니다. 자, 본문 돌아가서 열왕기상 18장으로 가십시다. 45절, 46절.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은 병거를 타고서 달려가는데도 왕이 탄 병거는 제일 좋은 준마요, 제일 빠른 병거요. 그런데 그 캄캄하여지고 큰 비가 내리는 그 가운데 아합은 병거 타고 달아나는데 엘리야에게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 큰 비가 내리고 그 캄캄하여지는 그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아합은 병거를 타고 달려가는데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아합보다도 앞서서 달려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것 같으면은 분명히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앞서서 그 능력으로 그 여러 가지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인데,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 마음의 중심으로 여호와를 앙모하니까 이사야 40장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어서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의뢰하니까 새 힘을 얻어가지고 그 아합 앞에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렌즈라도 어떤 화경이라도 태양빛에 맞추기만 하면, 초점만 맞추기만 하면 능력을 반드시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능력을 받아서 달려갔던 엘리야가 19장에 보니까 19장은 또 완전히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19장 가서 봅시다.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아합의 부인 왕후지요, 아주 엘리야를 미워한 사람인데 이세벨에게 고하니.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했다고 했어요. 자, 거기까지 보세요. 그러면은 18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아합 앞에 달려갔던 이 엘리야가 어찌해서 이와 같이 무력한 사람이 돼서 광야로 스스로 하루길 좀 들어갑니까? 광야는 사막이요. 그 광야는 쓸쓸한 곳입니다. 좋은 곳에 오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는 자리예요. 그 아주 메마른 장소, 그 사막으로 왜 들어갑니까? 이렇게 잘 믿던 엘리야도 3절에 보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는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능히 했지만은 3절에 보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마음이 세상 되어지는 일의 형편에 마음이 집착될 때에 그 마음이 세상 형편으로 끌려서 세상에 마음이 관심이 가고 마음이 끌릴 때에 잘 믿던 엘리야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심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는 능력을 받았지만은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을 본 다음에는
그만 능력을 받을 도리가 없게 되고 말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믿는 신자라도 방심해서 형편을 보기만 하면은, 이 세상 형편을 보기만 하면,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형편에 마음이 끌리기만 할 것 같으면 곧장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염려 근심이 생겨서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자기 생명을 자기가 부지해보고 자기 일을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이렇게 잘 하나님을 믿었던 신자도 어찌해서 능력이 이와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던 것이 세상으로 향하게 될 것 같으면, 형편을 볼 것 같으면 반드시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원리인 것이니까 우리가 얼굴을 쳐들어서 하늘을 보면은 별이 보일 것이고 내려다 보일 것 같으면 컴컴한 땅이 보일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서 나의 일을 능력으로 도와주는 것을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믿음은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 형편에 따라서 믿음이 좋아졌다 믿음이 나빠졌다는 이것은 결단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도 형편에 마음이 기울어지게 될 것 같으면 믿음을 곧장 잃어버리고 맙니다. 믿음 잃어버린 엘리야가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자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막을 만들어 놔요. 자, 에레미야 17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레미야 17장 1077페이지. 한 장 더 넘겨가지고 1078페이지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똘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두 가지 생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럼 엘리야가 먼저는 여호와를 의뢰했는데 19장에 가서는 형편을 보고 5절대로, 에레미야 17장 5절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똘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스스로 광야를 만들어서 그 쓸쓸한 곳을 만든 것은 엘리야 자신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혈육, 내 육신에 충동된 기분이나 또 내 육신의 지식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육신의 지식을 의뢰할 것 같으면 하나님 믿는 일을 결단코 할 도리가 없어지고 말아요. 어디선가 그런 내용의 책을 본 것 같은데, 어떤 청년이 이제 그 광야 사막을 지나가다가 몹시 피곤하고 목이 마른데 한 곳을 이제 찾아 얻으려고 몹시 헤매다가 그
큰 바우 그늘 하나를 만났습니다. 바우 그늘에 가서 좀 쉬려고 보니까 거기에 마루가 하나 있는데 어떤 아주 그 젊은 여자가 거기에서 실을 감고 있어요. 그래 그 여자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해서 얻어먹고서는 자 미안하지만 내가 여기서 좀 쉬어가면 어떻습니까? 예, 쉬어가시오. 그런데 쉬어서 가긴 가는데 조건이 있는데 내가 감고 있는 이 비단실 이걸로다가 당신의 몸을 좀 둘러감게 해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보니까 비단실 뭐 손가락만 대도 능히 끊을 수 있는 실이야요. 그거 뭐 염려 없으니까 조금 쉬는 동안 뭐 감긴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러시오. 그리고 앉아서 쉬는 동안에 그 여인이 이제 그 비단실을 갖고선 한 바퀴 오두하고 감기 시작합니다. 그런 동안에 이 청년이 잠이 들고 말았는데 깊은 잠 가운데서 한잠 실컷 자고선 깨니까 그 가늘다란 비단실이 몸에 챙챙챙챙 얽혔는데 얼마나 많이 얽혔는지 그 가늘다란 끊을 수 있는 비단실이었지만은 한참 엉키고 보니까 끊을 수 없는 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젊었던 여자를 보니까 백발이 그 하얗게 머리가 흰 할머니가 되고 그 이가 다 빠진 할머니가 되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람이 일생 동안 그 행복하다 하는 그 무엇을 찾아가지고 가서 사는 그 가정생활이나 세상의 사업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비단실을 감아가는 거와 꼭 마찬가지로 그 비유를 풀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감는 비단실이 그 무슨 얼마나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것이 1년이면 365번, 10년이면 이거 3650번, 만약에 이것이 100년 산다고 하면 36,500번이 우리의 몸에 감긴다고 하면은 매일의 생활, 그 부인과 자녀와 가정일과의 모든 것에 자꾸 올매여서 100년 산다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36,500번의 비단실이 우리의 몸을 챙챙 감아놓을 것 같으면 우리의 그 육체가 거기에서 그만 끝장이 나는 그 일을 이제 갈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사막을 피해서 그늘에 가서 쉬느라고 하지만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비단실에 챙챙 감겨가지고 풀어나올 수 없는 그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지경을 당하고 마는 것이니까 왜 이 청년이 이와 같이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인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즐겁겠다고 하는 육신의 지식을 쫓아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사는 생활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도 알 수 없는 사이에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아가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숫자를 말했지만은 숫자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10년 살면은 3650일인데 자, 100년을 살면은 36,500날 아닙니까? 우리가 100년 사는데 36,500날만 살면은 우리의 생명은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자, 50년밖에 못 산다고 할 것 같으면은 18,000여 날만 살 것 같으면 끝나고 마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의 날날, 우리의 생명의 나날을 우리가 손을 꼽아 본다면은 참으로 몇 날이 남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생명이 좀먹어 가는데도, 이렇게 귀중한 생명이 끝나가는데도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면서 매일 뭘 마시면 좋을까? 어디가 기쁠까? 뭐이 좋을까 해서 육체에게 속아가지고 비단실 같은 거 하치 않게 생각하지만은 하루에 한 바퀴씩 감는 그것이 내 육체를 감고 내 영혼을 감아가지고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일을 할 때에 뭐 어떻게 믿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했는데 이 십자가는 교회의 표식으로 세우라고 준 것도 아니요. 우리 어디 목에다 걸고 다니라는 장식품으로 준 것도 아니요. 이 십자가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과 욕을 써먹지 말라고 하는 육신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지식을 써먹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과 욕의 충동에 놀아나지 않아야 그래야 믿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으니까 십자가 지르고 오라고 했는데 오늘 십자가는 표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십자가를 적용시켜서 사는 삶이 과연 몇이나 되는 것인지, 육신이 하고프면 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하고만이, 엘리야도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는 육신의 생각을 안 써먹었단 말씀이요, 십자가를 졌단 말씀이죠. 그런데 십자가 지지 않냐고 내가 좀 생각해보자 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형편을 보니까, 육신의 지식을 써먹으니까 형편을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위하게 되고, 내가 내 생명을 위한다고 하면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생명의 일각을 더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인삼보약을 아무리 녹용을 먹여보세요, 우리의 생명을 한 수라도 어떻게 더 길게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것 같으면 육신의 생각을 떠나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각을 접어치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라고 하는 것이니까, 내 생각을 그대로 두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현대에는 가장 어긋나는 말씀이요, 가장 미련한 말씀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이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일에도 그 가뭄은 해에도 염려가 없이 성충하고 열매가 거치지 아니하는 이런 축복된 생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은 그 조건이 무언고 하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 십자가, 네 생각 써먹지 말고 형편 보지 말고, 내가 내 생명을 위해야 얼마나 연장을 시킬 수 있느냐, 내가 도망을 해보아라. 어디까지 가겠느냐,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믿고 의뢰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결단코 우리는 엘리야 같이 금시로 된 나무 실망한 데 가서 그만두어 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다 틀렸다, 아이고 이제는 더 못한다 해서 거기서 실망 낙담하는 이 결과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가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느라. 내 생각이 가장 옳은 줄 알지만은 내 생각이 나를 얼마나 미혹을 만들어 놓습니까? 이제 그 사막을 거느든 청년도 자기의 생각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비단실 하찮게 생각했지만 자기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굵은 그 자기의 결박을 만들어 놓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자신을 의뢰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엘리야 같이 잘 믿던 신자도 형편을 보고 이 세상은 마귀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진열장을 차려놓은 세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열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세상의 형편에 마음 끌릴 까닭이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편 볼 것 같으면 두렵죠. 형편 보면 염려가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형편을 보고 사는, 육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니까 형편 상관없고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은 그러니까 이 형편과는 상관없는 참으로 그 높은 경지, 높은 차원입니다. 형편에 마음이 끌려서 염려가 되거든 마귀의 미혹인 줄 아십시오. 마귀가 시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형편에다 우리 마음을 끌어대서 내 지식과 내 생각을 써먹게 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렌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화경이 태양빛을 갖다가선 초점만 맞힐 것 같으면 불이 일어납니다. 그 태양빛이 초점을 이루어 가지고서는 아주 태양이 초점을 해가지고 빛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 렌즈를 가지고 다른 물체를 볼 것 같으면은, 내 눈과 거리가 맞을 것 같으면 렌즈가 모든 물건이 거꾸로 보이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성령의 원하는 것과 육신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성령의 서욕과 육체의 서욕은 서로 거스리고 대적한다고 하는 걸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 믿음은 육신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왜 그래? 어째서 그래? 그럴 수가 있나는 육신에게 미련한 것이 분명히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리를 맞출 것 같으면 거꾸로 보이는 그 화경이라도 그 태양의 열을 갖다가 초점을 만들어 가지고 열을 불을 일으키면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이 육신에는 정반대되는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맞을 때에 우리 마음이 이 말씀의 중심이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과 병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과 보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 한 이유가 뭔가니 육신의 생각에 다르단 말씀이죠. 엘리야가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핍박했죠.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길과 또 한편으로는 핍박의 길, 이것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반드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다 달려들어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세상 천하가 다 달려들어서 핍박을 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핍박이 있지만은 분명히 약속한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육신의 생각을 써먹지 말고 십자가 지고 내 생각 접어치우고 내가 아는 거 써먹지 말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으면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여러 가지 형편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348장 나 왜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외 사랑 어찌 근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신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모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모 예수 인도하셨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1979년 12월 12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쌓은 번제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왕과 왕후가
그렇게 아끼고 위하는 바알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기손 시내가로 내려다가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합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보았고 엘리야가 쌓은 단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일을 분명히 보았고 그뿐 아니라 3년 반이나 가물었던 그 유대 땅에 이제 비가 온다고 하는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것을 친히 보았습니다. 아합이 이와 같이 큰 이적과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어떻게 해 보았기에 왕후인 이세벨에게 가서 어떻게 말을 했기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됐고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말리지 못하고 만류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게 된 것인가? 얼른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는 이적과 기사, 하나님이 계신 능력을 보기만 하면 믿음이 생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증거가 있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능력이나 증거를 보기만 하면 믿음이 곧장 생겨서 그러면 나도 믿죠. 예,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보면은 생길 줄로 이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친히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보았고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는데 어찌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도 기도하고 나도 성경을 보아서 무슨 신기로운 은혜나 신기로운 체험만 할 것 같으면 믿음이 곧장 생길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증거, 내가 기도를 하든지 내가 어떤 때에 하나님이 참 계시다고 하는 무슨 이적이나 기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분명히 내가 잘 믿을 것 같이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실제상 일을 당하게 보면은 실제상 이적과 능력을 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아합이 분명히 이적과 기사를 보았는데 왜 믿지 못하고 아합이 믿었으면 이세벨 왕후에 가서 우리가 바알 우상 섬긴 것이 참 잘못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것 같으면 이세벨도 감화가 될 것인데 아합 자신이 이와 같이 큰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가서 전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감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깨끗한 마음, 양심 쓰는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 써 있습니다. 그래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정신 가진 사람이래야 옳게 살려고 하는 정신 가진 사람이래야 그래야 옳게 살려고 하는 정신 가진 사람이래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시는데 예수님을 못 보아서 안 믿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보았지요. 유대인들이 이적과 기사를 다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적을 본다고 해서, 큰 이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기사를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28장에 볼 것 같으면 파수꾼 중에 몇 사람이 그 무덤에서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살아섰다고 하는 그 모든 말하는 것을 듣고서 성중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니까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의논을 하면서 돈을 많이 주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까지 하는 무마시키는, 이렇게 덮어놓으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하리라. 오늘날 많이 모여서 병이 낫는다, 무슨 방언을 한다,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 곳에 많은 그 미혹이 있지만은 결단코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9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악한 자의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이적과 기사가 사탄의 능력으로도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락해 둡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둔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진리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을 중요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한다 말씀이에요. 진리의 반대가 불인데 이 세상 육신으로 사는 병고친데 돈 모은데 사업이 될데 뭐이 된데 해서 요즘 무슨 일본에서 건너간 천리교인가 그 무슨 호랭교인가 뭐 거기에 몇 해만 할 것 같으면 몸이 든든해지고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그 미혹들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고, 또 심지어 예수 믿는 일까지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무슨 은사가 있다 해서 거기에 많이 빠져들어갑니다. 신명기 13장에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그 13장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말한 대로 이적이 나타나도 너희는 믿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아니하나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 자녀된 분이 아버지 사랑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아버지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윗사람에 대한 사랑은 순종이요, 순종. 보살펴주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믿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적과 기사만 일어나기만 하면 믿음이 곧장 생길 줄 아는 이런 잘못에 빠지고 맙니다.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여늘. 모세 믿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으면, 참으로 율법을 상한하고 애를 썼으면 율법이 나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는 있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알고 있기는 있지만은 율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도 믿을 수가 없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믿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로 내 마음에 확신이 가도록까지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자신 안에 증거가 있다. 내 자신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남이 어떻게 된다, 무엇이 어떻게 된다, 병이 무슨 낫다는 이것보다도 내 자신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 증거가 있으니까 믿는 것이지, 이적을 보아 믿는 것도 아니요 기사를 보아 믿는 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뚜렷이 가르쳤는데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사로가 지옥에 갔다가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대답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행하고 지키고 살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아무리 큰 이적이라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이와 같이 큰 이적을 보아서도 왜 믿지 못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아합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큰 이적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에게 주는 거 하니 양심 쓰는 자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는데,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디모데전서 1장 337페이지 한 장 더 들쳐가지고 18절부터 338페이지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나니라.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할 것 같으면 우리가 믿을 도리가 없는데,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것으로라고 했어요. 뭘로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데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가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싸움이 없죠. 싸움을 안 싸웠어요. 믿음 없는 분들 싸우지 않았단 말씀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싸워서 이긴 자만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데 싸워서 이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았단 말씀이요. 자, 가고픈 대로 마음대로 갑니다. 하고픈 말 마음대로 해요.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흉보고 싶으면 흉보고, 마음대로 합니다. 아이고, 속에서는 우라가 더 올라오지만 참자. 아이고, 죽을 찌근이지만 참자. 해주고프지만 참자. 말하고프지만 참자. 이기면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믿음과 착한 양심, 이 두 가지가 생기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 자 보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 똑같은 것이라 말씀이요. 믿음이 착한 양심이요, 착한 양심이 믿음이라 말씀이요. 착한 양심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착한 양심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거죠. 찬송 잘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 잘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착한 양심 없으면 이 양심은 그냥 양심이 아니라 착한 양심이요. 믿음과 착한 양심 똑같이 취급을 했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떻게 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데는 싸움이 있단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면 그래 할까? 아니야, 남들이 이렇게 안 했는데 하는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서 이것을 이긴 것만큼 우리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나리라. 양심 안 쓰면 믿음 없어요. 양심, 착한 양심이 뭔고 하니 자기 하고픈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옳은 일 이상 가는 일 하는 것이 착한 양심이지, 이 세상의 양심은 옳은 일만 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세상 양심은 옳은 일 하는 것이 양심이요. 착한 양심은
옳은 일, 이상 가는 일하는 것이 착한 양심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으로도 올바로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올바른 사람 이상 가는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할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려고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싸움 없으면 믿음 없죠. 아합과 이세벨이 왜 큰 이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니? 이 싸움이 없었단 말이죠. 믿으려고 할 것 같으면 이 믿음은 싸워서 얻는 그것이니까 싸워서 이긴 자에게 준 선물이란 말씀이죠. 이 믿음은 싸워서 이긴 자에게 주는 선물이다. 믿음은 보배인데 아무에게나 줍니까? 잊어버릴 건 뭐라 줍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돈이 보배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돈들을 어린아이들 내 자식이라고 그냥 줍니까? 주머니 다 여줄 것 같으면 날치기 당하고 또 납치당하고 위험한 일 당해서 뺏길 텐데도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장성해서 그 값어치를 알고선 지킬 만한 자격이 돼야 돈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생의 보배인 이 믿음을 싸워서 이기어서 자격을 얻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중한 믿음, 이 믿음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서 이기는 일, 내 육체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물결에 떠내려가지 말고 죽은 고기는 물결에 떠내려가지만 물살에 떠내려가고 말지만은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는 것이 산고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세상 본받느니라고 신자가 앞장서서 세상 본받느니라 하면 이건 믿음과 선한 싸움을 싸운 게 아니죠. 선한 싸움 싸워서 이겨야 받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은 이기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긴 자마다 믿음 주고 믿는 자마다 이기고 그래서 날마다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이죠. 자,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이와 같이 큰 이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믿음 그만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자, 3절에 내려가서 본문 열왕기상 19장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저가 누구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라도 방심을 하게 되면은 정신 안 차리게 될 것 같으면 형편을 보고 형편을 보면서 살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믿는 신자라도 약해져서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형편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몇 장입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믿는 신자는 보는 거요. 될 것 같은 거. 형편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그 모든 형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믿는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상고할 때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을 바랄 것 같으면 보이는 것을 보고 살 것 같으면 불신자나 신자나 또 마찬가지지. 보이는 거, 잘 되는 거, 농사 잘 돼, 장사 잘 돼, 어린아이들과 공부가 잘해, 내 마음대로 사업이 잘 돼,
그거야 누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야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믿는 신자들이 엘리야가 당한 것 같은 이 어려운 형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능력이 행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3년 반이나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오는 기도를 한 엘리야를 아합이 그냥 두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우협을 당하는 이런 위험한 이 지경을 당하게 됐는데, 이런 때에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주위 환경을 보고, 사람은 약해서 육신의 지식을 써먹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 형편 되어지는 대로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맙니다. 엘리야가 지금 마음에 심한 참소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형편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형편을 보게 해요. 형편이 난처한데, 딱한데, 안 되겠는데, 자, 몸의 형편, 약한 몸 가지고 안 돼. 그런 몸 가지고 새벽 기도하다가는 감기가 당장 들어. 그 몸 가지고선 교회 나갔다가는 큰일 나. 그 몸 가지고 어디 갔다가는 큰일 나. 몸의 형편. 그런 돈 가지고, 그런 입장 가지고 못 살아. 돈의 형편, 몸의 형편, 그 세상 그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의 형편. 이것을 보고서 계산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결단코 살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형편 가운데서 능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유익하게 보호해 줄 것을 믿어야 그 믿음이지, 형편 따라서 사는 것이 그 무슨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인간들이 안 믿어도 형편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형편을 이기는 일하는 것이 마음의 참소를 이기는 일을 자꾸 하지 못할 것 같으면 형편을 이기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참소가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한 거 보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형편을 보니 겁이 나게 되고 두려울 마음이 생겨서 생명을 위하여,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위하는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하고 내 생명을 위한다고 해서 얼마나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가질 수 있는 줄 압니까? 내가 오래 살 수 있는 줄 압니까? 생명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요. 염려가 생기면은 자기 몸의 걱정, 어떻게 하면 몸이 든든해질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는 이 생명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는데,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합니다. 도망하는 게 뭐예요? 빨리 달아나서 살 길을 찾는 것인데, 자, 우리가 생명을 위하여 도망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너희들 가만히 앉아있어. 앉아. 생명을 위해서 도망한다고 하면 누가 따라옵니까? 생명을 위해서 근심 걱정이 생길 것 같으면 도망하는 일을 하는데, 자, 우리가 내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은, 자,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살까고 마음을 쓸 것 같으면, 생명을 먹으려고 쫓아오는 것이 사망인데, 자,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병이 앞서 생기지 약이 앞서 생기는 법은 결단코 없습니다. 병이 먼저 생기지요. 아무리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해도 생명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병이 앞장을 서서 더 빨리 달아나지, 더 빨리 오지. 아무리 달아나도 병을 피할 그런 결단코 없어지고 말아요. 병이 먼저 생겨야 그 다음에는 급급해가지고 그 병에 대한 약을 찾느라고 애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 그 약에 대해서 또 발견이 될 것 같으면 또 다른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도망한다.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좀 더 건강하게 살려고 무슨 약을 먹고 무슨 밥을 먹고 무슨 휴양을 하고 하는 그 내 육체를 위해서 끔찍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단코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몸의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자,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잠언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4장.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913페이지) 잠언 4장 한 장 더 들쳐가지고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육체의 건강이 되는 것이다. 3장, 잠언 3장 1절 912페이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1절 2절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14장 37절에는 백바른 영화의 면류관인데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또 있는데, 이제 시간 없으니까 찾아보지 마시고 지나가십시다.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백바른 영화의 면류관이라 하는 말씀이 잠언 16장 31절입니다. 아까 14장이라고 했는데 16장 31절입니다. 그런데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마음의 참소를 받아들였는데, 왜 이와 같이 잘 믿던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마음의 참소를 이기지 못해 생명을 위해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능력을 받아서, 큰 은혜를 받아서 체험을 하게 되니까, 사람이니까 믿고 의뢰하는 일을 더하기 위해서 부족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오히려 더 낮아져야 되겠는데, 사람은 큰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은은히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잘 믿어서 은혜 받았구나, 잘해서 이와 같이 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어쓰셨구나 해서 자기 자신이 잘 믿고 자기 자신이 들어 쓰임을 받는 사람 되는 것을 은은히 기뻐하는 자부심이 생겨서 그만 엘리야가 믿고 의뢰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방심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일이 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은 다음에 뭐이 조금이 될 것 같으면 당장 마음에서 은은히 교만이 됩니다. 그 교만의 근거가 무언가니 그럴듯한 교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잘 됐구나,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게 이와 같이 잘 됐구나 해서 그래도 자기 자신을 은근히 높이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반드시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형편 어려운 데에서 마귀의 참소가 올 때에 양심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의 참소를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고 말아요. 엘리야가 마음의 참소, 형편을 따라오는 마음의 참소를 물리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세밀한 양심을 쓰지 못했기에 이와 같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마귀와 꽉 차있는 세상에서 삽니다. 항상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눌러서 물리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살아갈 도리가 없어요. 참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밥상을 대하고 밥을 먹을 때에 밥이 좀 꼿꼿합니다. 이 밥 먹고 내가 소화가 안 되지, 그렇지, 안 되지, 그게 참소지요. 응? 밥이 꼿꼿할 것 같으면 옳지,
하나님이 이 꼿꼿한 밥 먹고도 능히 소화를 시켜줄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먹자. 이 꼿꼿한 밥 왜 이렇게 꼿꼿하지? 왜 이렇게 굳지? 아이고 이거 먹고 내가 꼭 체해갔구나. 오늘 이렇게 하다니 하고 형편의 참소를 받아들이면은 마음에 못마땅한 생각이 나고 반드시 이 먹고선 이 밥 먹고 내가 속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인정하면 속이 편하지 않게 되고 맙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일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가 인정하게 만들어 놓고선 손해를 주지, 내가 부인을 하면 마귀도 우리에게 못 써요. 자, 내가 몸살이 납니다. 몸이 아픕니다. 큰일 났구나. 몸이 아픈데 열이 나는데 골치가 아픈데 아무래도 내가 큰 병 앓게서 몸살 단단히 앓게서 그렇지, 앓기 전에 빨리 가서 좀 눕고선 좀 쉬자 하면은 무슨 내가 앓겠다고 하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앓게 됩니다. 몸이 아플 것 같으면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몸이 누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아파도 하나님께서 능히 고쳐줄 걸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것 같으면 내가 그 마귀 참소를 응답을 하지 않냐고 내가 응낙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통은 그래 아프겠다 큰일 나겠다 몸살 나겠다 하고 인정을 하니까 이것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야고보 4장에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 대적하는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반드시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 가서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생명을 위하고 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육체의 생각에 끌리어서 이와 같이 되었을 것 같으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하여 육신을 위해주면 내가 내 생명을 위해줄 것 같으면 내 육신을 위해줄 것 같으면 여러분 어린아이들 기를 때 어린아이 자꾸 위해줘 보세요. 업어주고 안아주고 이 소리가 안 나면 가서 검시 가서 닦아주고 또 오르고 또 업어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점점 버릇이 나빠지지요. 육체는 꼭 같아요.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 육체가 무슨 뿌드둥하고 육체가 뭐 할 때에 육체를 위해 줄 것 같으면 육체가 버릇이 자꾸 나빠집니다. 육체는 다 사리고 살아야지 육체의 말을 들어가지고 육체를 위하고 살 것 같으면 그 사람 노릇 하질 못하고 말아요. 그래 바울 사도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지. 마음이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은 게으른 사람, 좋은 거나 입에 들어가고 좋은 거나 가지려고 하고 좋은 말이 나리려고 마음이 육체를 따라다니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 노릇 할 수 없는 사람 되고 말아요. 육체를 이겨서 육체를 다스려서 이겨서 육체 다스려 이기려고 할 것 같으면 자는 시간 정해놓고 일어나는 시간 정해놓고 몇 시엔 일어난다, 몇 시엔 잔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몸을 단련하고 훈련을 시켜서 그 몸에 대해서 몸을 복종시켜 나가지 않으면 내가 내 육체를 복종시켜 나가지 않으면 몸을 위하고 육체를 위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니까 그 사람은 참으로 육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나운 말 길들이지 아니하면 타고 다니지 못합니다. 우리 육체가 참으로 버릇 나쁘고 사나운 말 같아서 내가 내 몸이라도 내가 단련시키고 내가 다스려서 서서 복종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쓸모없게 되고 맙니다. 평생 거실덩어리 되고 말지요. 몸이 원수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이 몸이 나 하자고 하는 대로 잘할 수 있어야지. 몸 하자고 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면은 몸의 형편 따라 살게 되면은 그 사람 참으로 따분한 사람 되고 맙니다. 그러면 믿는 일 하게 되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킬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이요. 그러나 믿는 일 하지 않게 되면은 마음이 육체를 따라서 기울어져 가지고 게으른 자, 규모 없는 자, 그래서 입하자고 하는 대로 주전부리나 시키고 하는 일하고 말죠. 그래 여러분 어린아이들 기르는 것도 꼭 그와 같죠. 어린아이들 기르는데 오냐 해서 기르고 어린아이들 하자고 하는 대로 기서 길러보시오. 그러면 버릇만 자꾸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로 다스려서 어른들의 말을 순종할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소곤소곤하냐? 응? 그래, 어른들의 말을 복종할 수 있도록 시켜놔야지. 어린아이들 위함답시고 어린아이들 말을 존중히 여긴다 하고 어린아이들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린아이 망치고 말아요. 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돈 10원을 주고 100원짜리를 줘가지고 구멍가게를 보냅니다. 누가 자꾸 소곤소곤해? 저 뒤로 가라는 거예요. 구멍가게에 보아볼 것 같으면은, 구멍가게에 갈 것 같으면 어린아이들이 한 가지만 봅니까? 여러 가지가 보여요. 보이니 마음에 끌려요. 한 가지 사가지고 만족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자녀답게 기르려고 할 것 같으면 먹을 것 집에다 준비해 놓고 돈 달라고 하면 주지 말고 구멍가게에 출입을 시키지 말고 먹을 거 사다가 부모가 딱 주어서 받아 먹는 것이 습관이 될 것 같으면 그 어린아이가 구멍가게에 가지 않게 되고 어른들이라도 목적 없이 시장에 나가서 이것저것 보고 돌아갈 것 같으면 안 살려고 하는데도 마음이 기울어져서 사게 된다 말씀이죠. 시장에 갈 것 같으면 꼭 내가 뭐 사러 가나? 신발이다. 하면 신발 가게로 곧장 가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 신발 한 가지 사가지고 돌아오면 그뿐이지. 신발 사가가지고서는 옷감도 보고 그릇도 보고 먹을 것도 보고 무엇 보고 하다간 개욕이 없는 것까지 사게 되는 것은 육체를 따라서 마음에 기울어져 가지고 이 행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시장에 갈 때 개욕을 하고서는 내가 오늘은 신발 사러 간다 하면은 좌우 보지 말고 신발가로 곧장 가서 몇 문 주시오, 무슨 신 주시오 해가지고 딱 사가지고 돌아오면 되지만은 우리가 이것저것 자꾸 보는 가운데 마음이 끌려가지고 안 살 거 사게 되고 돌아와 볼 것 같으면 그게 양심 안 쓴 거란 말씀이죠. 그렇게 자연히 낭비가 되는데 어린아이들을 구멍가게에 출입을 시키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없는 그 마음으로 기를 작정이 없는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구멍가게에 출입을 시킵니까? 아이들이 가서 구멍가게에 늘어난 거 보면 빵 사면 과자 먹고 불 꺼고 과자 사면 장난감 가지고 불 끼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마음에 시원치 않아가지고 이래매 또 달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삶 되는 것은 이것이 믿음이 잘할 것 같으면 믿음이 앞장서면 영혼이 앞장설 것 같으면 분명히 마음을 다스리고 내 영혼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이 내 육체를 다스리고 그렇게 돼야 인격이 자라나는 것이고 육체가 앞장서 가지고 육체 하는 대로 마음이 끌려가면 영혼까지 끌려가고 마는 것이죠. 자, 작은 거 한 가지 방심하니까 형편을 보고 생명을 위해서 그만 영혼을 써먹던 사람도 이와 같이 떨어지고 맙니다. 이와 같이 참 무서운 미혹이 있는 것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주는 몸을 위하시나니라 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위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님을 위하는 자의 몸을 위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주는 몸을 위하시나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하시나니라. 에베소 5장 23절에 보면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이 몸의 구주요. 몸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또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시리라. 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 같으면 분명히 육체의 은혜, 육체의 평강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가서 잠깐 보십시다.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라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키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했습니다.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야 되겠는데, 먼 길을 가야 되겠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그림자로 가르치는 것은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산인데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40주 40야 전심전력을 해서 좁고 험한 길, 믿는 길 좁고 험한 길, 그 일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일인데, 믿는 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슨 일을 허락해 주었는가?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지며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어서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거룩한 성자를 만드는데 엘리야의 힘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이 도를 행하는데 길을 이기지 못할까봐 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먼저 먹여가지고 하나님께서 호렙산 거룩한 성자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성자가 돼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선 하늘의 승천을 하게 됐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믿는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줍니다.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주고 또 물과 숯불에 구운 떡을 주는 것과 같이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실제랑 천사의 어루만지는 것과 같이 실제랑 형편에 따라서 우리를 돕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 믿는 이 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 가지고 하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 믿을 정신만 있고 거룩하게 될 정신만 있고